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정의해 나가고 강론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의 설교는 규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 설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냥 자유롭고 또 때로는 오늘과 같이 또 본문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설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그 자신을 감옥에 묶어 놨던 사람들은 제한받고 살았지만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만큼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권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고로 빌립보서는 죄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항상 그러면 always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적 표현은 alway입니다. 보통 잘 안 쓰는 단어의 표현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왕의 영어라고 불려지는 영어의 고대적 표현입니다.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always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길에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시간으로부터의 항상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혼적인 것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always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alway로 기재해 놓고 계셨다는 것은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그가 감옥에서도 사슬에 묶여있는 속에서도 얼마나 자유로웠나. 그리고 이것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이 말씀은 연극 배우가 읊조리는 대화가 아닙니다. 대사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매스미디어에서는 오늘 아침 현재로 바이든이 당선이 된 것으로
당선자라는 표현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승복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팩트를 한두 가지를 지금 말하면은 펜실베니아의 개표는 미 연방 대법원 판사가 스탑시켜 놨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지막까지 개표하고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가 펜실베니아의 개표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특히 판사는 어떤 증거 없이 그런 명령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겁니다. 팩트를 몇 가지가 가지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어저께 미국과 연결하면서 제가 알게 됐던 일들입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트럼프는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왜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바이든이 좋으냐? 트럼프가 좋으냐? 저는 두 사람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워싱턴 DC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트럼프의 호텔이 있고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트럼프의 호텔이 있고 바로 거기서 5분에서 7분 거리에 백악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7분에서 10분 거리에 링컨 기념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대통령 그 취임식을 엽니다. 그 다 한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이에요. 지금 여기 천만의 군중들이 몰려서 지금 집회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의 투표의 방향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호감은 바이든이 더 호감이 있습니다. 더 젠틀하고요.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기는 트럼프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신앙은 유태교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트럼프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지난 4년 동안 쓰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중에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주 전에 설교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회복과 다른 나라들과의 수교를 뒤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결과물로 나타났죠. 그리스도인들의 투표의 결정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싫다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지난번 선거에 홍준표라는 분과 지금 현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분의 두 분으로의 결집이 됐을 때에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훨씬 도덕적이고 또 굉장히 젠틀해 보여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성경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재인이 아니라 홍준표가 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는 상관없어요. 바이든은 캐톨릭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온 세계는 로마의 지배 아래 이미 있습니다. 캐톨릭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모든 매스미디어는 반 트럼프 전선을 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뒤에서 조종한 세력은 분명히 어떤 세상신의
세력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이제 그 정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거의 결정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선거를 지금 투표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어떤 정책의 방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계제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를 향해서도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거리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함께 가고자 하고 깊이 있게서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치와 상황과 상관없이. 이유가 뭐죠? 저도 저를 경멸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도 이해가 내 자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하고 있다는 이거 하나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 앞에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설교자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설교자가 칭찬을 받을 것을 분명히 전언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의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기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필요는 영어적 표현은 need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와 원함의 차이는 뭐죠? 원함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참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나는 승급을 원한다. 나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나는 연봉이 오르기를 원한다. 나는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인케 하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고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구원이고요. 그 다음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위로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필요한 것은 늘 두 번째, 세 번째로 아니면 그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우리의 원함을 향해서만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종이라면 하나님의 필요하심이 무엇인지에 먼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데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바로미터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수준입니다. 가끔 제가 말하지만 강아지는 반드시 훈련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작은 먹잇감입니다. 간식이에요, 간식. 작은 간식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신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원하는 세상의 간식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점 익숙해 간다면 그 원함을 가지고 세상신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수준이고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채워주심에 대한 기도가 내게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10절 말씀부터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가장 좋은 것, 이 영어적 표현은 excellent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셔서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7장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바로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설교가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물질, 직장, 건강, 가정의 화목. 이것의 그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설교가 교회에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꼭 절의 불전함에다가 돈 넣듯이 예배당 와가지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모습들이 아주 일반화돼 버렸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사람들의 원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엑셀런트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먹기를 원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로의 모임이라면 이 교회는 교회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이런 설교를 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이 나왔죠?
결국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요한복음 8장 보세요. 돌 들었죠? 사도행전 보세요. 스데반에게 돌 던졌죠? 다 그 설교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의 종들이 설교했을 때, 주님과 함께 설교했을 때 돌 들었던 공통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돌이키라. 이 설교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 설교에 왜 돌을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엑기스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지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금식하고 우리가 노력하는지 아느냐? 그 선을 너는 모르는 자다. 이 반응이 돌을 들은 거예요. 결국은 뭐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참되시잖아요. 믿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거짓을 발견하고 저에게서 실망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의 거짓이나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모순됨을 발견했다면, 동시에 참으로 발견했다면 동시에 주님의 참됨을 발견하시는 곳으로 나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되심을 만일에 얻었다면 더 이상 나의 거짓과 연약함과 모순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참되신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모두 거짓되다. 근데 자신은 거짓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거짓되지 않다고 여겨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참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참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갈보리로 가져나가고 새 생명이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1장에는 몇 가지 기사가 나오지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가봅시다. 40절입니다. 그 후 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잠깐 주목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전합니다. 제가 아는 한 99.99%는 문둥병을 자랑하고 문둥병을 결코 나아야 하는 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문둥병을 즐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99.99%가. 99.99%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즐기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즐기고 살아요. 어두움을. 이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관점으로 와닿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과 죄를 즐기는 자들이죠. 절대로. 피를 즐기고
이 문둥병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 피의 오염 아닙니까? 이 피의 오염은 어떤 피만이 유일하게 참된 피로 역사합니까? 보혈이에요. 이 보혈을 대적하는 피 아닙니까? 이 피가. 근데 이 피만을, 이 오염된 피만을 자랑하고 사는 자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올 리가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피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피가 문제입니다고 주님께 나와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둥병을 자랑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지키기를 원했고 더욱더 그 피가 충만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 이 사람은 문둥병을 가지고 나를 가엾게 여겨달라고, 나 이 병에서 정말로 낫고 싶다고.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 피를 더, 이 문둥병에 오염된 이 피를 더 나에게 강하게 해달라고 나오는 자들이 절대 다수가 돼버리고만 세상 이 세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둥병이지 여러분들 압니까 지금?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로 인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번민하면서도, 이 피로 인해서, 그러면서도 이 피가 죄의 본질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이 피를 더 강하게 하기만을 바라는 이 모순된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피를 가지고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세요. 자신의 눈먼고, 귀머거리, 문둥병인 것을 알아야 주님께 나오고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편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축축한 감옥에서는 슬퍼야 합니다. 괴롭고 원망해야 합니다.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사도 바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슬퍼한다면, 원망한다면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고통해야 할 환경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 분명히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랬습니다. 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평강은 어떤 사고나 물리적인 위치의 위험에서 그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무엇이냐면 평강의 주께서 그 사람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지각에 튀어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강의 주께서 우리 안에 주가 돼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 문둥병자의 손을 잡았을 때에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낫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물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갈등이 물리적으로 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이 물리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피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보혈로. 그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의 무릎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헛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 아까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요, 항상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체험은 반드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면도를 안 해봤어요. 아주 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자랐는데 모습은 그래도 아침에 면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저는 홀로 지냅니다. 누굴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8년 12월 이후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에 와서 1년 4개월 동안 무엇을 제게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직접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누구도 원수라는 이름 앞에 얼굴을 올려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원망이라는 단어 옆에 가로 열고 누구를 집어넣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얻었죠 이제. 놀라우신 주님이죠. 지난 1년 4개월 동안 그것을 주께서 주셨고 그것을 내가 은혜의 선물로 얻었다면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전 진실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그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보거나 이런 모든 허망한 일들을 끝내게 하신 주님. 아, 사람은 사랑받고 용납되어지고 품어져야 할 존재고 주의 사랑으로 나눠야 할 존재이지 어느 누구도 평가받아야 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주님 앞에서 주님은 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제게 주셨던 지금 현재의 그 축복을 과연 누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간증해요. 나의 대적은 결코 어느 사람이 아니다. 나의 대적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변질시키고자 하는 세상 신이다. 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주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제가 돌을 맞는 것도 관심 없고요, 여러분들이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밤에 찾아와가지고, 누가 보면 11장 그랬잖아요. 밤에 찾아와 친구한테 계속 달라고 그래요. 계속 달라고 그래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계속 달라고 그래요. 빵 3덩이 얻고자 계속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좋은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거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인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이요. 언제 에스겔서 28장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한 부분인데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죠. 근데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 마귀는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4장 4절인데요. 안 읽겠습니다.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세상을 향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가장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한 거죠. 주님은 어떤 존재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졌고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워버렸습니다. 뉴스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뉴스는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데로 채널을 딱 돌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이 분명히 마귀의 세상신의 일인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향해서는 그 얼굴을 돌립니다. 실어버린 바 됐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을 만나려면, 그 얼굴을 보려면 가시면류관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보려면 동시에 그분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 있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심판의 위치에서 발견되어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볼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을 그곳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심판 속에서 만날 것입니다. 전 그래서 그분이 비록 불타는 그곳에 계시고 그분이 비록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면서 고통 중에 있다 하실지라도 전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해가 그 빛을 잃었죠. 이 의미를 다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해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날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해가 그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날부터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눠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AD와 BC와 AD를 주님의 오심으로 나누고 있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역사의 기점을 언제부터 나누냐? 마태복음 27장에 그 태양이 빛을 가렸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BC와 AD를 저는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모든 지난 세상은 끝났고 이제 새롭게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기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BC와 AD를 주님의 오심으로 만일에 정하는 그 속에서 산다면, 이 태양력 속에서 산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신에게 붙들린 삶을 산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태양의 빛을 잃었을 때부터의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지난 날들은 모두 다 끝난 거예요. 그 태양의 빛을 가렸을 때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기점이죠. 제가 조금 아까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드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에는요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1장 1절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긴 보면 반복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교를 가르칠 시간은 없고요.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다른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에스겔서 28장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 하면 그리스도는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 추구하고 있지만 결코 예수는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뭐냐? 그분만이 예수를 지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덮는 그룹인 이 에스겔서 28장에 적그리스도 세상신은 절대로 그리스도는 되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예수라는 관점에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관점은 무엇이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은 겁니다.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였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사셨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과 풍성함의 누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2장 11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 2장 11절은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이것은 결국은 뭐냐, 배설물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서 3장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까요? 8일 만에 모든 육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8일 만에 이 육신적인 모든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 8일 만에 모든 육신과 세상적인 모든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재창조 이후로 6,000년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앞에 남아있고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일부는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 8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육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피가 완전히 종결돼 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이 피가 완전히 종결돼 버린다. 죄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모든 삶이 완전히 종결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은, 골로새서 2장은 우리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할례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저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최초에 어디서 항복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항복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항복했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십자가에서 항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나는 반드시 끝내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끝내야 할 존재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는 항복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8절 말씀과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8절, 그리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으로 동참을 했다면 반드시 전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분 앞에.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자기 힘을 쓸 수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추구할 수 없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주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입을 닫는 겁니다. 유구무원.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유구무원도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유구무원은 유일하게 누구를 이해시키지 못할 때가 아니라, 나는 입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자기의 육을 썼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위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요,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개는 개를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멀리 있어도 알아보라. 작은 개도 큰 개를 알아보고요, 큰 개도 작은 개를 알아봐요. 종류가 다르데도 왜 이렇게 개는 개를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 개를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를 주의하라. 누가 이거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자기 자신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개였어.
나는 악한 일꾼이었고 나는 살을 베어내는 자였어. 이게 뭐예요? 자기는 십자가를 대적했고 자기는 개였고, 이게 뭐예요? 육신을 자랑했고. 이 육신을 자랑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 자신이 의롭게 사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거, 난 이런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너희가 참으로 깨끗게 살아, 선하게 살아, 죄 짓지 마라 하고 사는 바로 그것을 설교하는 자들이 개고, 바로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악한 일꾼이고, 이런 자들 주의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는 개를 너무 잘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종교와 율법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개이기 때문에. 저의 지난 날이 바로 개였기 때문에, 육신을 자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랑할 만한 육신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같이 자랑할 만한 육신도 없었어요. 온 육신에 딱지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위선자로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고, 죄 짓지 말라고. 내 자신이 죄 덩어리면서 그걸 설교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위선자의 삶을 살았던 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악한 자들을, 개들을 너무 잘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험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로 이 개는 어디로 가야 할 존재였습니까? 이 개는 지옥이 정해졌던 존재예요. 예? 이 개인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딱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정해져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피를 써서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당신의 그 길의 끝에는 불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차라리 내 자신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는 그 빛으로 인한 자유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은 우리로 나 자신을 끝장내버리고, 이 육신적으로 끝장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케 해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구나, 여기로 데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왜? 그 마귀의 끝은 자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필요로 하고 그 새 생명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주신다 주께서.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그러나 그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는 어디 있었죠? 그는 탕자였으며 그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요. 자기 스스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흉내내려고 했던 자, 너무나 멀리 있었던 자. 여기 지금 육신을 쓰는 것들은 뭐죠? 이거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육신을 쓰는 배설물, 쓰레기를 가지고 진주와 보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랑을 쓰레기로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고상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예?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할 때 외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시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책임지는 좌절과 우리를 끝내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어땠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을 끝내버리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진다면 다시 부활의 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를 손대시는 것은 어떤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곤고함과 우리의 좌절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건지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왜 고민이 있는지 아세요? 주 밖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속에서 아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둔 거예요. 세상 안에 여러분들을 둔 것입니다. 주 안에만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자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좀 쉽게 말할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미쳐 있는 자들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붙들려 있질 않아요. 미친 게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친 거는. 주 예수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주 안에 들어가 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어디에 미치는지 아세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신, 그리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평강의 주님께 미쳐버린 자들은 혼자 웃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세상 신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때려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맞아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갇혀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끝.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주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문 안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은 나하고 상관없는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는 미친 것이 무엇인 줄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요? 끝내고 싶다고요? 오늘 아침에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저도 그래요. 주님, 저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저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진짜 미련 없습니다. 주님, 저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세요. 왜 그럴 수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이죠. 2절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냐.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자, 이미 낙원을 맛봤거든요. 그 낙원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참으로 원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훨씬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훨씬 좋은 것을 있는 것을 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소망의 약속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사람들의 본성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신앙의 양심으로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세상을 빨리 떠나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행복한 실패자였는데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까지 허락하지 아니 빌립보까지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남겨두셨다. 행복한 실패자죠. 그가 원했던 게 뭡니까? 간절히 원했던 거. 명예입니까? 피가 더 뜨거워지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빨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 왕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으로 가지고 울고 웃는 자들을 주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저것이 헛것을 봤구나. 명심하십시오. 세상 것을 가지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울고 웃는다면 그것은 헛것을 봤구나 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것을 보고 있다. 주님께서는 인자로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주였습니다. 주제. 그런데도 그분은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목표가 뭐죠? 가장 낮아지시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으로 사는 삶의 위치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그 필요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것은 낮아져 있는 자들과 가난해져 있는 자들과의
하나된 연합을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증오하셨던 게 뭡니까? 말씀 결론 내립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증오하셨던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죠.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죄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은 것 같이 주님께서 가장 증오하셨던 것이 죄인인데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인 저의 친구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이 모순을 설명해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이해받으신 자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분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풍성을 나눠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다면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을 뿐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잠깐 묵상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미친 자들의 삶을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와 목표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